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요. 우리 주원이도 멋있게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네, 오케이. 수영아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생긴 일은 아담은 하나님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 유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국을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너희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선물로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갈 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로마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큐티의 본문이 9월달부터 시작했던 본문이 로마서예요. 네, 그런데 로마서가 왜 인기 있는 본문인가 하면 초대 설교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서가 너무나 놀라운 서신이라서 매주마다 로마서를 2번씩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위대한 설교자가 로마서는 뭐라고요? 놀라운 서신이라서 매주마다 로마서를 2번씩 읽는데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읽는데 그 사람은 매주 2번씩 로마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재하는 저작 중에서 가장 심오한 작품이 로마서다. 내가 아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작품이요 무슨 서다? 로마서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다. 예, 이런 신약에 여러 가지의 본문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하냐면 신약의 최고의 본문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로마서를 읽어도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날마다 로마서를 읽고 그 로마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초대교회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그런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신이 아무리 선행의 도행길을 갈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로마서는요, 복음 가운데 엑기스, 진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잡이처럼 인도하는 책이 어떤 책이다? 로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키면 우리가 날마다 무슨 책을 읽어요, 요즘에? 로마서 읽잖아요. 로마서 읽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아니요. 아유,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로마서를 피고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날마다 말씀 보는 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기대함으로 우리가 큐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네 그럴 수 있겠니? 네. 못해요. 네, 우리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다 보면 변화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5장에서 앞부분이 오늘 큐티 본문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5장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화면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게요. 믿음으로 의롭된 사람들은요,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졌는데,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이 변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잘 보셔야 돼요. 이야기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이 변화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평안해.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켜 화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 화평을 누린다, 화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 5장에서 그 변화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변하여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내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고 고난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누구와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대요. 그 은혜가 뭡니까?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도윤아, 너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 그렇기에 지금 지원이 형이랑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질 수 있어.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기분 나쁜 행동들은 하지 마시고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쟤네들이 준영이 거 뺏어갔어요. 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준영이가 예배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도 참고 있었어요. 왜 참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잠시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화를 냈어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장 밑에 줄 한번 읽을게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흘러가는 흐름만 알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다시요, 윤희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화평하대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하대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됐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그 관계 회복을 가리켜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두 글자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간다? 소망.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이클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이야기만 알아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와 화평하다?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무엇을 갖고 있다? 소망.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들은요, 누구와 화평해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너네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야. 누구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로마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왜? 누구와 화평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로마 교회 성도들 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너희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 있잖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로마 교회 힘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힘들지.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엄마한테 가서 저 교회 갈게요. 이러면 엄마가 뭐래요? 예, 우리는 다 가자고 하는데 야, 왜 교회가 하는 집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때려요? 안 때려요. 그런데 로마 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괜찮아. 너희에겐 은혜가 있고 너희에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부족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에 그 믿음으로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한 사람 12장에서 지금 그러므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야 죄인들 괜찮아. 너희들 연약할 때 괜찮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 알면서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런데 왜 그 구원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알아? 12절에서 너희들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너 그 한 사람 누군지 알아? 아담. 맞아요. 예,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을 거야. 다 몰라도 한두 명이 야, 그 한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이 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죠. 방금 수영이가 얘기했어요. 야, 그 한 사람은 아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대. 윤희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나 아담 모르는데? 나 아담 만난 적 없는데? 아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담이 누구야 대체? 나는 나야. 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저 성벽 위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러도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튼튼한 성벽이었기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떻는지 알아요? 네. 성문이 열리면 됩니다. 성문이 열리면 돼요. 한 달 동안 저기에서 막 전쟁을 하는데 저 위에서 성을 지켰던 군인이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묻힐 것 같은데? 그 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밤에 성문 열자. 밤에 성문 열자. 밤에 성문 열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저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는 상황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을 열어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담이 죄를 짓다는 것은 한 사람이 문을 연 거예요. 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죄의 문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좀 많이 겪었잖아요. 한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전수조사를 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예, 오늘 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임하였다. 그 죄를 가리켜 사망 이야기해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말들만 있었어요. 믿음, 화평, 자녀, 은혜, 소망, 사랑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사망, 죽음, 어두움 이 단어가 들어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 있을 뿐이고 어둠이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 고난이 들어오고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세상에 걱정과 환난과 근심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고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환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아담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라는 문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라는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군대는요, 사망 죽음밖에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두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요, 사도 앞에서 윤희가 아까 수영이가 야 아담이야, 윤희가 뭐라고요? 야 아담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좀 들어보니까 나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예성이가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 죄는 율법이 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생기는 거야. 죄는 율법이 생기기 이후부터 있어.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십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죄는 누가 범했어요? 아담이 범했어요.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모세는요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40. 모세는요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할 때 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 있겠다.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십계명.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율법이 임한 거예요. 야,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아담이 있을 땐 율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승리할 수 없어. 생명을 누릴 수 없어. 결국 너희들 죽고 어떻게 심판받아 하늘나라를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빛에 이길 수 있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권세 끊을 수 있어.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 이겨낼 수 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일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선물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물이 주어졌다. 그 선물 뭔지 아세요? 십자가. 그 선물이 뭘까요?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다음 장에서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값은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아닌 무엇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 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누구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과 합평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살아가는 삶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 고난이 소망이 돼.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희들에게 왜 그 사랑이 필요한지 알아? 사실 너희들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심판 아래 누워있던 사람들이야.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근심이 당연한 것이고 두려움과 환난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고난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환난이 아닌 희망을 가진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로마교회 너희들의 모습이 변화해야 돼요. 로마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 어떻게 변화돼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 도윤아 너의 꿈 가운데 항상 응원할게.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야.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오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너희들이 섰을 때 원래는 죄로 판결받아야 돼. 아담의 죄로 너희들 모두 판결받아야 되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죄에서 이제 너희의 삶은 무죄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야.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야. 고난이 가득한 삶에서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야. 로마교회 너희들의 교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렇게 변화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에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화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우! 죄가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와, 이거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야, 로마 교회 너희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소망이 있고 너희들의 삶엔 소망이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받고 싶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아우, 나는 그 선물, 아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 그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복권 주세요. 뭐 좋은데? 네, 눈에 보이는 복권 주세요. 그 복권이 나에 대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반드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복권, 우리 지연이가 살이 빠지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굵지 않는 복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굵지 않는 복권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로또가 10억, 20억이니까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복권을 긁는다면, 소망의 선물을 연다면 어떤 것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해요? 5장에서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첫째 뭐라고요? 와, 아니요. 예수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둘째는요? 맞아요. 사랑 안에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죠. 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성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윤희야, 기대되죠? 아멘.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기대된다. 나만 기대되냐? 너희들은 기대가 안 되니? 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그 선물 받았어.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로마 교회에게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그것이 바로 5장의 이야기라는 거.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또 까먹었네요. 큰일 났네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 글자 은. 네. 우리 삶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무엇이 된다? 소망이 된다. 우리 삶의 소망은요. 고난을 바라볼 때 소망을 꿈꿀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꿈을 꾸며 살아갈 때 그 소망을 열어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네,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아담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원래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